찾아가서 이제 위로를 하고 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문득 계단으로 한번 내려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제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말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한번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중간에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좀 내려가니까 어떤 여자 한 분이 그 계단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주 슬프게 울어요. 흐느끼다가 점점 울음소리가 이제 커지고 나중에는 아주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무슨 사연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주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우는 여인이 민망할까, 그런 염려도 되고, 그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다시 제가 내려가질 않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고 내려갔는데, 그날 하루 종일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인간은 우는가? 왜 저렇게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는가? 아마 어떤 슬픔 때문이겠지. 그렇다면 왜 인간은 슬퍼하는가? 이 화사한 봄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떠나는 이 좋은 계절에 왜 그 여자는 그렇게 서럽게 우는가? 무슨 슬픔이 있어서 그렇게 우는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본질적인 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봤습니다. 인간은 왜 슬퍼하는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슬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단지 그것을 표현 안 할 뿐이지요. 슬픔은 반드시 눈물로만 표현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슬픔을 가슴에 꼭 숨겨놓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인간들이 슬퍼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슬퍼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제자들도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잠든 제자들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갖습니다. 성경은 저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슬픔이 지나치다 보니까 아마 이제 피곤이 몰려왔겠죠. 어쩌면 또 슬픔을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지쳐서 잠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슬퍼했을까? 그 이유를 알면 왜 인간은 슬퍼하는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뒤져봐도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했는지
그 원인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의 삶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아하, 제자들이 이래서 슬퍼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들은 주님이 당할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끔 자신이 죽을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우울한 얘기지만 주님은 가끔 필요할 때 제자들한테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주님이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당황하고 제자들이 갈팡질팡할 것 같아서 미리 나는 죽는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이제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주님의 고백을 보면 단순히 내가 죽는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통을 주는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 중요한 흉악범을 처벌할 때는 십자가의 형을 내렸어요. 그때 당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예전에 보기도 했고 또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죽는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처럼 뱀에 물려서 3초도 안 되게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거기 매달리면 거의 3시간 정도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피를 모조리 쏟아야 됩니다. 살점이 뜯겨져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고통에 대해서 상상을 하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이별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제자들이 고작해야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떠돌이 나그네들이었어요.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적 소수자들이고 사회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같이 잠을 잤습니다.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같이 웃었습니다. 같이 뛰어놀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놀라운 것을 많이 봤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열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행복했어요. 내가 믿는 주님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구나. 내가 믿는 주님이 저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저런 분과 더불어 식사를 같이 하고 저분과 더불어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게 얼마나 기쁨이냐. 저들은 천하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주님과 이별하게 됐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슬퍼했겠습니까? 이별은 낭만이 아닙니다. 낭만처럼 보일 뿐이지 보내는 사람도 떠나는 사람도 이별은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죽는 아버지 옆에서 딸이 왜 웁니까?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딸이 우는 겁니다. 인간은 왜 슬퍼하는가? 이별 때문에 슬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지내지만 언제까지 같이 지내겠습니까? 때가 되면 이별해야 합니다. 이별할 때는 여러분 슬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상실입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꿈을 가져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어요.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한테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이 세리마태한테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떠돌아다니는 바돌로메한테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저들은 심지어 황당한 꿈까지 꾸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열광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될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왕이 되면 나도 이렇게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나도 높은 자리에서 한번 명예와 권력을 얻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황당한 꿈까지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꿈이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꿈을, 심지어는 황당한 꿈까지 저들은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주님이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꿈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꿈이 좌절되게 됐어요. 꿈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말이죠. 생존의 기반이 되는 그 어떤 아름다운 것, 그 거룩한 것, 그 좋은 것, 이것을 이제는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 저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가? 슬픔의 원인이 천차만별이지만은 분석적으로 보면 수십 가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점점 큰 줄기로 통합을 해보면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은 육신의 고통 그리고 이별 상실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슬퍼하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슬퍼하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대성통곡을 하면서도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을 못합니다. 그냥 슬프니까 슬픈 거고 그냥 울다 지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삶 자체가 진지하지를 못하고 삶에 대한 간절함이 세워지질 않고 이 인생을 내가 한번 철저하게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슬픔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슬퍼해서 잠들어버린 이 제자들을 깨워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이란 도대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말라 할 때 이 시험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슬퍼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왜 인생을 슬프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슬퍼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고 다시 부활할 터인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왔는데 너희들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데 어째서 슬퍼하느냐?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슬퍼하면 주님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슬퍼하면 주님이 섭섭해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슬퍼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없겠어요? 아들의 슬픔에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의 슬픔에 이유가 있어요. 며느리의 슬픔에 이유가 있어요. 목사의 슬픔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슬퍼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슬퍼하면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생깁니다. 우선 슬퍼하면 사람이 자포자기에 빠지기 쉬워요. 삶에 의욕이 없어져요. 살고 싶지 않아. 심지어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슬픔은 인생을 포기하는 첫걸음입니다. 또 슬퍼하는 사람은 폭력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슬픔은 외톨이로 자기를 가두어 버려요. 슬퍼하는 사람한테 뭘 맡기겠어요? 일을 못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슬퍼하다 보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지 말라. 이유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래, 네가 슬퍼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슬퍼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유야 충분히 있지요. 전들 이유가 없겠어요? 저도 슬퍼할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러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목사가 슬퍼하면 목사 노릇 제대로 못합니다. 아버지가 슬퍼하면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해요. 사장이 슬퍼하면 사장 노릇 못해.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카드를 한번 열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슬퍼하지 않겠냐 그 말이요. 슬퍼할 이유도 있고 슬퍼할 수밖에도 없는데 주님은 슬퍼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시니 자 이걸 어찌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46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이게 바로 슬픔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기도하면
모든 슬픔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일어나라고 하는 건 또 무슨 소리냐? 행동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그냥 자리에 그냥 앉아서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만 이제 기도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기도 해야죠. 무릎을 꿇기도 하고 한자리에 오래오래 앉아서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일어나야 합니다.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으로 그 행동을 뒷받침하고 그러면 행동과 기도가 나란히 가면서 슬픔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살았기 때문에 기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그저 기차하면 그런 거 관념 속에 있지만 제주도에 기차가 없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목포에 내렸어.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갑니다. 그때 그 기차 이름이 태국호요. 그걸 타면 한 6시간 정도 달려가야 서울역에 도착을 했어요. 나는 맨 처음 기차를 본 게 아니라 철로를 보았습니다. 기차는 그림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철로를 그린 그림은 못 봤어요. 그러니 기차는 그림에서라도 봤지만 철로는 그림에서도 못 봤습니다. 내가 목포역에서 처음 본 것은 기차의 동체가 아니라 철로였어요. 철로를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란히 보는구나. 하나로 묶어지지는 않아도 서로 나란히 있구나. 나란히 서 있는 그곳에 기차라고 하는 동체가 움직이는구나. 인생은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든지 둘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슬픔을 이기는 방법도 마찬가지요. 행동하면서 기도로 뒷받침하고 행동과 기도가 나란히 마치 철길처럼 존재한 그 위에 나라는 삶이, 나라는 인간의 인생이 목표를 향하여 질주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이기려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단순히 연례 행사로 고난주간이 됐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슬픔을 이겨내는 고난주간이 돼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엔 슬픔을 다 정리하고 슬픔 없는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이 맞이하셔야 됩니다. 슬픔이여 안녕 그렇게 노래하십시오. 이번 부활절에 모든 슬픔을 정리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